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또 동일하게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샬롬. 시작. 샬롬.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천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국.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비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이죠.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똑같은 말일 수 있는데 천국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천국을 얘기할 때 한국교회 초반기도 그렇고 중반기도 그렇고 많은 한국교회에서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사후에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은 죽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이 이론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틈 50% 되는 이론인 것이죠. 천국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얘기해 봐야 하는데 천국, 즉 하늘나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경험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나라에 대한 개념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 여러분, 나라라고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권입니다. 세 번째는 영토, 땅입니다. 이 세 가지가
형성되지 않고 갖춰지지 않고 나라의 개념은 설 수가 없는 거죠. 백성, 주권, 영토, 땅. 이게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 세간의 그 세 개의 요소로 형성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들, 이 백성이 되는 것. 그 사람들이 백성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으로 인정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한국의 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의 주권은, 얘기하는 건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헌법에 쓰여 있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경, 첫 번째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가 다니는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토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영역, 이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그 에덴 동산에 보여주셨던 것이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를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드러날 수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계속 죄악 가운데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가게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또 담임 목사님, 장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었다시피 에녹성, 세상의 나라, 에녹성을 통한 에녹의 그 도시를 통한 세상의 나라, 힘의 가치가 있는, 힘이 이기고 강한 것이 이기고 약한 것이 지게 되는 그런 힘의 가치가 성황하는, 힘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세상 나라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또한 창세기 11장으로 가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나라의 가치, 힘의 가치, 힘을 가진 사람들,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그 힘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힘의 가치, 연합을 한 그 힘의 가치로 해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성을 만든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바벨탑 사건에서 세상의 나라의 가치, 힘의 가치를 선호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그러한 세계가,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넘어서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탑, 에녹성, 세상의 파워를 가지는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너는 이 세상의 가치를, 이 바벨탑의 가치를, 이 에녹성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과 달리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백성으로서
내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 가치를 이 땅에 드러내면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을 부르시고 그 야곱이 이름을 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삼으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악된 근성을 가지고 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파워의 가치를 가지고 힘이 있으면 성공하고 돈이 있으면 성공하고 권력이 있으면 성공하는 이러한 나라, 이러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믿는 백성들은 그런 돈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파워의 가치가 아니고 내 믿는 백성은 나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나의 백성들은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살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 이스라엘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 광야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잘 지키고 내가 내 말을 잘 지킨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법령을 시내산에서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다 제가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령이 무엇인지, 종에 대한 법령, 주인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이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물건을 빼앗았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율법과 법령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백성들, 내가 다스리는 나의 백성들이 이러한 말씀대로, 이러한 법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무엇이냐면은 50년마다 오는 희년의 가치.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희년의 가치를 우리가 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50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종들을 놓아줍니다. 모든 가두어진 자들을 다 풀어주게 됩니다. 땅들도 다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희년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희년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아느냐? 너희가 천국을 아느냐? 내가 천국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로 너희들에게 설명하기를 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1절에 보니까 어떤 한 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어떤 한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 하면은 포도원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밭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포도원 밭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을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포도원에 들어와서 노동을 해라.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일꾼들이 받을 수 있는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얼마일까요? 뭐 6만 원, 10만 원? 뭐 그 정도 되겠죠. 뭐 6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그 정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6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내가 너희들에게 품삯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하루 품삯을 주면서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삼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나와서
그들을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을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동의를 했고 주인도 동의를 하면서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비유를 해보니까 또 다른 시간이 있어요. 6시와 9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6시와 9시는 오후 12시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12시와 3시에 주인이 밖으로 나가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또 콜링을 합니다. 콜링해서 우리 포도원에 수인하면 내가 품삯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몇 시냐면은 11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그렇게 종일토록 이렇게 놀고 있고 서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들에게 또 제안하면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삽을 쳐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8시 그리고 12시 3시 5시 하루에 그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이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매니저겠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매니저를 시켜서 저들에게 품삯을 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5시에 일한 사람을 불러서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 여러분 첫 번째 그 9시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면 3시에 불렀던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불렀던 사람들에게 줬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전 9시에 불렀던 이 종들이 노동자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분명히 한 데나리온보다 더 주겠지. 왜? 저 사람들은 5시에 왔고 우리는 오전 9시부터 와 있으니까 당연히 한 데나리온보다 더 받아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 거죠. 근데 이 오전 9시 그러니까 3시에 일했던 사람들이 받았던 품삯이 성경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한 데나리온을 보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아니 오후 5시부터 일했는 사람과 오전 9시부터 일했는 사람이 품삯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 이 말이지.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주인을 향해서 포도원 주인을 향해서 컴플레인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오후 5시부터 왔고 우리는 오전 9시부터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고 우리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고 이게 합당합니까? 이게 합당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과 약속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9시부터 하루 동안 일할 때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고 너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은 한 데나리온 주는데 무엇이 문제냐 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오늘 제가 초두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이 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저도 이 비유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많이 봤는데 사실은 이해가 안 갔어요.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했는 사람에게 많은 품삯을 쳐주고 많은 봉급을 주고 월급을 주고 하루 일당을 주는 게 맞죠. 그게 당연한 거죠. 조금만 일한 사람들에게는 더 적게 주고 그게 맞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많이 일하는 사람과 조금만 일하는 사람에 동일하게 하루에 품삯을 준다는 것,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 주인이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건 좀 나로서는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 이건 불의 아닌가? 이거는 공의적인 행동이 아닌데 정의적인 행동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해 보니까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주인이 너희 그 11시에 나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왜 이렇게 있느냐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7절 말씀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여러분 3시와 6시와 9시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면서 3시와 6시와 9시에 종들을 부르는데 그 일꾼들을 부르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냥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그 구절밖에 없는데 이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불렀던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면은 그들을 쓰기를 원하는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쓰기를 원하는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불러주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그들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줘서 그들을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주인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주인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서 내가 저들을 써야겠다. 영적인 얘기로 하면 저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5시에 그들을 부르면서 특별히 그들을 긍휼히 계시는 마음을 가지신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품꾸러 주지 않았다는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 5시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들을 콜링합니다. 콜링하면서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도 값을 쳐주는 것이 한 데나리온, 똑같은 한 데나리온으로 값을 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포도원의 주인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20장 말씀 이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은 여기가 19장, 20장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9장 16절부터 20장 28절까지가 한 묶음으로 묶어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겠습니까?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얘기하면서 십계명 얘기하면서 십계명을 다 지키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이야기하면서 난 그걸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이 구절을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께 왔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본다면 사실은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한 그런 마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건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가장 아킬레스腱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부조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치,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에녹성의 가치, 바벨탑 사건의 가치, 바벨탑성에서 살아가는 힘의 가치, 돈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히 9시부터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져가야 되고 품상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 맞죠. 5시부터 일하는 사람보다. 근데 하나님 나라 가치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들어오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 11시에 불렀던 그 사람들 보면서 긍휼히 여겼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겼던 마음과 같이 우리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들을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어떠한 조건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실 때에 가능한 것이에요. 세상 나라와 다른 것이, 우리가 세상 나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가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면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뭐 바보같이 내가 9시부터 일하지만 5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해도 우와 잘했습니다, 내 주인 잘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는 부함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는 명예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 5시 일하는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면서 주인을 오히려 칭찬하는 것이에요. 네, 주인님 잘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들은 아무도 저들을 써주지 않는, 어떠한 주인도 저들을 써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당신 주인은 저들을 써주셨군요. 네,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 받는 것 이상 저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저희들은 너무나 마음이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인 중에 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션이라는 사람 아시죠? 제가 인터넷에 봤어요. 션이 이때까지 기부 금액이 45억 원을 기부를 했답니다. 여러분, 4,900만 원도 아니고 450만 원도 아니고 45억 원이에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라서 뭐 돈을 아주 잘 버는 사람도 아니고 45억 원을 기부했대요. 약 월에 3천만 원을 기부한다는 거예요. 3천만 원이 기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매월 3천만 원. 여러분, 그것은 내가 내 가족이 아닌, 내 친척도 아닌,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 약자애들에게 기부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은 그가 아직까지 전세 집에 살고 있어요. 부인이 정혜영인데 그 필리핀 선교를 갔다 오면서 그 정혜영 씨가 이야기했던 말이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집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저렇게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런 어린 영혼들을 보고
저렇게 동시대에 이 같은 시간대에 필리핀의 영혼들은 저렇게 굶주려 가고 있고 정말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집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라고 결정하면서 그냥 그대로 전세집에 머물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수입에 매달 꼬박꼬박 3천만 원 이상씩 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선교 헌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한 달에 3천만 원씩 기부하고 선교 헌금하는 게 여러분, 그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니까, 인풋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아웃풋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소록도에서 환생병 환자를 고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은 그 소록도 중간에 그 환생병 환자가 여기가 고름이 터졌어요. 고름이 터졌는데 그 고름을 터지면서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는 순간에 이 목사님, 손 목사님이 그 자리에 가서 그것을 입으로 빨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환생병 환자가 고름이 터졌을 때 입으로 빨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손 목사님이 전염되는 것을 각오하신 거예요. 스토리를 잘 보니까 자기는 한센병 환자가 되기를 원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그들과 같이 될 때에 내가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 말고 더 기가 막힌 얘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자기 아들 2명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 삼는 겁니다. 자기 아들 2명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 삼은 거예요. 그들을 아들 삼아서 마치 자기 아들처럼 대우해 준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자기 아들 2명을 살해한 원수라니까요. 그럼 이게 세상의 나라의 가치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절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그 손 목사님 가운데 뭐가 작동하기 시작합니까? 그 손 목사님의 10년 가운데, 그 손 목사님의 삶 가운데 뭐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주인과 같다. 천국은 마치 손 목사님과 같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천국.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손 목사님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하면서 11시에, 오후 5시에 부른 그 품꾼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그들을 대우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 읽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내 아들을 예수님의 나라의 우편에, 좌편에, 영의정, 우의정 같은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모세의 시대 같으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론과 같은 사람. 네. 그런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어머니의 관점에서는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아들을 오른편에 왼편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어머니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로마의 압제에서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내어주고 다시 한번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 어머니와 제자들의 관점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힘의 가치가 있는 그런 나라로 이해하고 있던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2절 말씀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이해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 과연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냐? 그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네, 우리는 당신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예수님의 질문과 어머니의 대답을 보면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어머니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제자들이 와서 시기하는 거죠. 질투하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치맛바람인 거예요. 치맛바람. 이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고 하니까 아니 어느새 여기 와가지고 말이지 자기 아들 막 예수님 오른편 왼편 오른팔 왼팔 이런 얘기하고 있냐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말씀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업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크고자 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크고자 하는 사람은 힘을 가져야 돼요. 명예를 가져야 돼요. 돈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재외 국민도 투표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을 보면서 부정부패를 하고 어찌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명예를 가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크고자 하는 자들, 네가 정말 크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그 위치에 서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밑으로 가라. 그들을 섬겨라. 그들의 어떤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선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종이 되라. 그들이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정체성이 뭐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8절 말씀.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대성불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극치는 십자가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극치는 십자가에서 설명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는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가 일을 하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면서 저들을 원수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저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면서 저들은 죽일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저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음으로, 내 스스로가 희생하고 내 스스로가 죽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은 마치 주인이라고,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시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뭐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뭐 황금길도 있고 저는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안 가봤으면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실컷 죄짓고 나서 마지막 죽기 전에 회개하고 가면 천국에 가겠지.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땅에서 날마다 지옥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천국 경험하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가치만 보면서 그 세상의 가치대로, 힘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의 가치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섬기는 것이 오히려 큰 사람이 되고 죽는 것이 오히려 으뜸이 된다라고 이해하는 이 가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는 하나님이지만 이 땅을 창조한 창조지만 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저주받은 자리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가 스스로가 저주받은 자리로 가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나는 그의 백성으로서 인정하고 나에게 주신 그 땅 안에서, 그 지경 안에서 날마다 주의 주권을 드러내놓는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소유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파워가 아니라 그것마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것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낮은 자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섬기는 위치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로서만, 세상에서 말하는 계산적인 개념으로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보면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베트남 땅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있는 열악한 사람들, 지금도 5시가 되었는데도 불러주지 않는, 어느 한 주인이 불러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종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저들도 써주십시오.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 잡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눈물을 흘리며 내 자신을 깨워놓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정을 드리고 내 가치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만 기억하십시다. 부자 청년이 돌아갔을 때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누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 대답,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라고 했던 말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하실 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에 젖어 있는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국 가운데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시국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더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말할 때,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야, 바보 같다. 야, 뭐, 정신 나갔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치가 어떠한 것보다 바꿀 수 없기에, 세상에서 말하는 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기에, 그렇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가치를 향해서 살아나갈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혹여나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이 땅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한 그들을 정죄했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포도원 주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 힘의 가치, 권력의 가치, 명예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왜 바보 같냐, 정신 차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우리 모든 성교교회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